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전 나오신 우리 나금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경건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목차화하면, 목록을 가지면 크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인물, 그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인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요, 처음에는 주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회심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쉽게 목격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나 나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종류의 인물입니다. 바로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윗을 연관하여 사울 왕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이렇게 어려운 마음 없이 이렇게 사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비중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인물은 사울 외에도 다른 곳에서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그러하나 성경의 비중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성경의 그 방대한 양을 살펴보았을 때 사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곧 이 두 명,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후에 각자의 선택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명은 자신의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했던 인물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명은 왕임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모습을 가진 왕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예배자라고 말해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움켜쥔 채 살아가기 바쁜 모습으로 혹시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으로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 다윗의 어린 시절과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뜻 안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좀 정비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으나 이것은 막연한 것이죠. 실상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은 치열하고 고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마음을 무너뜨릴 때에도 발생하고요, 고립되고 두려워할 때가 빈번하게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험을 감지하고 이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도록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설교를 사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속도가 심상치 않게 빨리 오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시겠습니까?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뛰기에는 이제 연배가 죄송합니다. 막 횡단보도를 열심히 뛰기에는 위험함이 좀 남아 있죠. 그렇기에 심상치 않게 달려오는
아무리 신호에 맞게 내가 건넌다 할지라도 심상치 않게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차에 치일 것을 염려하여 잠시 머뭇거리거나 혹은 건너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냄비에 불을 올려놓은 채 외출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것이죠. 혹여 발생될 수도 있는 화재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안심하기 위해서 절대로 외출하기 전에 불을 켜놓고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극심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해지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거나 반대로 두려워할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도 이와 같이 무서워할 것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두려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 다윗은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투지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심리적으로 사기적으로 많이 밀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사울 왕을 통해서 많은 전투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전에 블레셋을 여러 번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이겨본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처참함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소리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지금 발생된 골리앗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그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본인들의 능력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적임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걸까요?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 앞에서 성경에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 전투씬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앞서서 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을 통해 블레셋과 여러 모압과 암몬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한 번 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겁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구원자,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문제에 대해서만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찾거나 요청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단 한 사람의 눈빛만 달랐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지금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보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현상과 문제 뒤에 더 강력하고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 뒤에 더 크고 놀라우시며 나를 언제든 도우시고 강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게 발생된 두려움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문제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려운 상황과 환경,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내 손에 쥐어진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 안에 선언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인생들의 구원은 내 손에 쥐어진 힘과 능력,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어린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까마득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은 구원을 이 무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까먹고 있는 이 무리에게도 내가 알게 하겠다라며 그 어린 소년은 담대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전투였던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두 손에 쥐어져 있는 칼과 단창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을, 사람의 계획을 짜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멋있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내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이라는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하나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칼과 창을 부여잡고 있으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자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어린 소녀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그 어리숙한 믿음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용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상 내 삶에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의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삶 속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승리하며 살아내는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요, 경건 생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방법 첫 번째는 경건 생활이다. 이 경건 생활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읽기와 기도 등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바쁘고 고단하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 생활들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좀 이야기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애들도 수많은 학원을 쫓겨 다니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물어보니 삶 속에서 기도는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이 비중이 너무나도 철저히 적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도 그러한데 중고등부나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고단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땠을까요? 먼저
다윗의 나이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 땅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7년 후 지난 후에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30세에는 사실대로 말하면 반쪽짜리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30에서 13을 빼면 대략적으로 15세에서 16세, 아마 그맘때쯤 나이에 골리앗을 마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부터 수많은 양떼를 치며 그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 비해 조금은 천한 직업이었겠으나 그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수준급으로 수금을 연주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이렇게 악기를 구매도 해야지만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요, 재력적으로나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악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며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수준급으로 지금 수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은 아주 여유롭고 아무 시간적인 쫓김이 없이 살았던 아이였을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지만,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이미지화하면 가끔 푸르른 초원 위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자신은 수금을 틀고 있는 어떤 낭만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미지화하여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사실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살펴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목동생활, 여러 사나운 짐승과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는 이 청소년기의 다윗, 여러분 멋져 보이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다윗이 안쓰럽진 않으십니까? 당시에 양을 돌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향해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했고요. 그 양떼를 수많은 짐승들과 싸워 지켜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자와 곰, 그 짐승의 입에서 그 새끼를 물어갈 때 입에서 건져내듯이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매일의 삶이 고단했고요, 위험했고요, 짐승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모습은 사실 낭만적이지 않은 것이죠. 불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했고요,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의 찬양의 습관은 여전히 있었고요, 고단함 속에서 끊임없이 수금 연주를 하였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처럼 치열한 삶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고단함을 받아들이고 시간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으나 내 삶의 주권자인 지자, 내 삶의 주인, 구원자를 향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워하며 오히려 내 두 손에 있는 칼과 창을 쥐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줄이고 내 손에 더 좋은 창, 더 좋은 단창, 더 좋은 칼을 찾기 위해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삶을 가르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칼과 단창을 쥐어주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있진 않으십니까? 다윗은 고단함 속에서 틈틈이, 계속 틈틈이 기도했고요, 틈틈이 하나님을 찾았고요, 틈틈이 자신의 시간을 통해 찬양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가 훗날 수많은 시편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너무나도 바쁘고요, 고달프고 고단함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틈틈이 기도해야 하고요, 틈틈이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찾아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이루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나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건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였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훈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방법 두 번째는 훈련이다. 바로 경건 생활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찬양과 기도하는 습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모두는요,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 질러 처음부터 기도하시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기도, 말씀 읽는 것, 찬양 모든 것이 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를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어느 때에는 자신의 옛 습관들에 대한 방해를 받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미루며 함께하는 삶을 거부한다면 분명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죠. 점점 기준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점점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나의 기준이 슬슬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배울 턱 없이 자신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재된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가는 상실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자의 모습 여러분 어떠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자마자 그의 삶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허함, 불안이 조성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부재한 그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자리 잡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사울왕이? 아니요. 알면서도 심지어 그는 살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요. 다윗을 도운 높당의 제사장들을 끊임없이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들조차도 사울왕은 끊임없이 사륙하며 죽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자 마음 가운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왕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 없이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는 쉽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에 대한 훈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고통, 두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나와 내 가정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도록 방치하고 그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제 멈추고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실천적인 작업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몇십 년을 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성도라면 마땅히 주님의 훈련되어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훈련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훈련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 자리에 나는 나왔는데 내 자녀가 나오지 않았다, 내 상대방 배우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혼들 역시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린 영혼들과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주일학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훈련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되고 배우는 곳으로 보내야죠. 주일학교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점점 죽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고 그 아이의 두 손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단창과 검을 먼저 쥐어주며 살아내게 함으로써 나중에 훗날 언젠가 하나님 만나서 돌아오겠지라며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둘러싸며 가면을 쓰는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학업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틈틈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보내야 하고요, 우리 역시도 예배의 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린 다윗은 앞서 보았듯이 고단한 삶 속에서 틈틈이 경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해왔던 그의 수금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윗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 이렇게 축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해왔던 이 경건 생활, 그의 찬양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찬양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의 삶, 그 사울의 영혼의 삶에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찬양으로 인해서 그 한 명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한 영혼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마주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임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작은 자였고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음에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연습, 훈련을 해왔던 그 어린 소년, 누가 봐도 비참하고 어리고 치열하고 아무 볼품없던 그 소년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아이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을 위해서 틈틈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그 어린 영혼들에게 기름 붓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골리앗처럼 세상의 창과 단창과 검을 들고 의시되며 나오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틈틈이 주목하는 그 습관을 통해, 훈련을 통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왕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맞이함으로 의지할 것 하나 없더 그 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내므로 홀만 있는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라며 내 안에 부재했던 신앙의 근본을 주님 앞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내며 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경건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부터 이제 우리가 경건의 시간들을 많이 가질 텐데요, 여러분 하다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나 그 뒤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틈틈이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는 경건 생활이 필요하고요. 이 경건 생활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경건의 모습들을 좀 잠시 되돌아보면서요.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손에 쥐어진 칼과 창,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기도하고 결단하는 새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세상살이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되며 예배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